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자는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를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인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해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에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러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와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예.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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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말씀 가지고 내 삶이 전도지입니다. 내 삶이 전도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다니엘이 왕의 조서가 내려진 것을 알고 또한 그의 왕의 어인이 찍은 것을 알고도 신앙의 습관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이 일로 인해서 총리들과 관료들에 의해서 고소당했고 오늘은 그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다니엘서 14장의 기록을 보면 다리오 왕이 고발당한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구명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법령을 피할 수 있을까? 해가 지도록 고민했다고 1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을 구명할 방법을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메대와 바사의 규례에 따라서 자신의 왕의 인장이 찍힌 법령은 아무도 고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왕마저도 그 법에 귀속되도록 당시에 메대와 바사법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엄중한 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더욱 맹렬하게 다리오 왕에게 압박하는 총리와 고관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 해가 지도록 고민하고 있는,
해가 떨어지도록 고민하고 있는 왕에게 찾아와서 빨리 다니엘을 죽이라고 압박하는 총리와 고관들이 있었다고 15절은 기록합니다. 15절은 15절에 보면 그 첫 시작이 무리들이라고 말하며 다니엘을 죽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또한 그 사람들의 규모가 얼마나 상당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의 죽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문 16절에 보면 이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더 이상 그것을 늦출 명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다니엘이 신이 많은 사람이고 또한 믿음직하고 충성된 사람이더라도 자신이 찍은 어인에 의해서 규정된 그 법을 어길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고 다리오 왕이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다리오 왕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면서 그 입에서 아주 놀라운 고백이 먼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리오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감사하는 너의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 말은 다니엘이 자신을 걱정하는 다리오 왕을 향해서 해야 되는 말처럼 들립니다. 지난 60년 포로 생활을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온 다니엘, 수많은 하나님의 경험들을 했던 그가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있지만 자신을 걱정해주는 왕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리오 왕을 향해서 다니엘이 고백해야 되는 내용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역으로 지금 다리오 왕이 미안한 마음인지 아니면 정말 확신과 믿음이 있어서인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다리오 왕의 고백과 달리 다니엘의 형은 이제 집행되었습니다. 17절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왕의 인장과 귀족의 인장으로 그 굴의 문을 봉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니엘을 구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당하고 있는 사자굴의 형벌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있었던 실제적인 형벌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사자굴이 2개의 방이 있었는데 한쪽 방에 사자를 몰아놓고 또 다른 방에 먹잇감을 놓아놓은 후에 중간에 있는 문을 열어서 사자가 그 반대쪽 먹잇감을 사냥하도록 그렇게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훈련된 사자들을 통해서 형벌을 내리기 전 한 6일 전부터요 그 사자를 굶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형벌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요 사자들이 그 먹잇감을 향해서 돌진하게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형벌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오 왕도 18절에 보니까 밤새도록 식음을 전폐하고 또한 오락을 매일매일 즐겼던 오락마저도 즐기지 않은 채 다니엘의 처형이 어떻게 되었을까?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을까? 근심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거야 라고 말했던 그 다리오 왕의 모습과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다리오 왕의 모습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리오 왕도 많이 이런 형벌들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요 그가 목도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입에서는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라고 말하지만 경험상 그건 불가능한다고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19절 말씀에 보니까 다음 날이 되어서 새벽 일찍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들어갔던 그 사자굴에 찾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서 다니엘의 생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황급히 다니엘을 향해서 이렇게 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도요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20절에서 다리오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리오 왕의 이런 말에 사자굴에 있던 다니엘이요 화답을 합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또한 22절에서 다리오 왕의 질문에 대한 답도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자의 손에서, 대적자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다니엘의 화답이 그 사자굴 안에서 들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수없이 설교했고 또한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다니엘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구원보다 오히려 다리오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더 인상적이게 저에겐 들렸습니다. 사실 후반절에 보면 다니엘을 구명한 이후에, 다니엘이 살아남은 이후에 왕이 조서를 내려서 온 나라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조서로 내려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전에 앞서서 이미 다리오가 고백하고 있는 이 두 번의 고백, 네가 늘 섬기는 하나님께서 널 구원하실 거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오히려 더 놀랍게 여겨지고 다니엘서를 보아왔던 어느 때보다 더 저를 제 마음에 이렇게 가득 남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시대를 살다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 노방전도 하는 것, 세상에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의 대세는 거의 관계 전도이죠. 하나님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아니면 잘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요즘 추구하고 있는 가장 확실한 전도법을 다니엘이 지금 저에겐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과 달리 이 다니엘의 시대, 당시 고대 근옥에서 신의 존재는 당연시되는 시대였습니다. 또한 신들을 잘 섬기는 자들은 그 신이 보호와 도움을 줄 거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의 신앙 가운데 신들의 한계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역신 개념들이 굉장히 강했고, 또한 신들도 다 신들마저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리오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신들의 한계를 뛰어넘은 신처럼 제게 들려집니다. 먼 팔레스타인 지방 가나안 땅에 있는 지역신이 아니라 지금 바벨론에, 페르시아에, 그리고 메데와 바사에서 역사할 수 있는 신처럼 다리오가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그 사자의 굴,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 사자의 굴에서 다니엘을 구원할 수 있는, 금명할 수 있는 신이라고 분명 다리오의 입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들이 다리오의 입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앞에서 살폈듯이 다리오가 사자굴에 끌려가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던 하나님. 또한 20절에서도 사자로 있는 다니엘을 부르며 또한 다시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니엘의 신앙에 불연속성이 나타나지고 있지 않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항상이라는 말이요, 늘이라는 말, 그것은 다니엘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또한 물리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또한 정권에 따라서, 힘에 의해서, 때로는 어떤 법령이나 조치에 의해서 다니엘의 신앙이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따라서 늘 습관처럼 그가 행동했고, 또한 그 모범을 늘 하나님을 섬기듯 그 모범을 보이며 그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의 눈에도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던 거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리오는 다니엘에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아, 저 정도 섬기면 하나님도 그렇게 자신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마저도 그를 구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을 만큼 다니엘이 분명하고 선명한 신앙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전도라는 것이 어쩌면 그리고 우리 주의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들을 인식하며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관계 전도를 이야기하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누군가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 일들은 별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다니엘 주위에 있었던 왕은 다니엘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줄 만한 사람이야. 뿐만 아니라 대적자들마저도 그는 신앙 아니면 걸고 넘어질 게 없어. 그는 참 신앙인이야 라고 말할 만큼 완전한 모습으로 누군가에게나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냈던 그 다니엘의 모습과 달리 우리는 관계 전도를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다니엘과 같은 모습은 있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입을 꼭 다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연속성, 주일날만,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순간에만, 또 신방받는 순간에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관계 전도가 우리가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하고 또 선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니엘의 삶과 같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항상 누가 보아도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누가 보아도 항상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먼저 우리의 신앙이 세상 속에서 인정받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관계 전도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주일도 잘 지키지 않고 예배 시간도 잘 참석하지 않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식당 이곳저곳에서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부르면서 서로 교제한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증거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고 선명한 신앙을 가지십시오. 정말 늘 누군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시간 되면, 때가 되면, 주일이면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법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처럼 보여져서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관계 전도지가 되어지고 주님을 전하는 증거가 되고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본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은혜들을 받았지만 두 번째로 받은 것은 악인의 멸망. 악인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의해서 그 심판과 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들을 또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살아남게 된 이후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고발했던 자들, 그와 또한 그의 처자들까지 사자굴에 넣었다고 본문 3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리오가 이렇게 한 것은 시제법이라고 말하는 당시의 문화 때문입니다. 시제법은 신들에게 판결을 맡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신들에게 판결을 맡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간통이나 간음 혹은 살인, 그것들이 잘 밝혀지지 않을 때 유무죄를 간음하기 위해서 물이나 불이나 독 같은 치명적인 것들을 가지고 시제법을 행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녀 재판이요, 이 시제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시제법의 특징은 신이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그러니까 물에 넣어서 살아남기 전까지, 불에 넣어서 살아남기 전까지, 독을 먹여서 살아남기 전까지는 유죄로 보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넣어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습니까? 불에 넣어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독을 마시고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오늘 다니엘이 당한 것처럼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진 사람이 살아남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이 치명적인 형벌 가운데서 다니엘이 살아남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니엘은 무죄로 선포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의 대적자들,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을 죄에 있다고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제법에 의해서 다니엘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억울하게 다니엘을 고소당하는 자들이 이제 그가 억울하지, 그 고발이 정당했는지 시제법에 의해서 판결을 받게 되는 거죠. 본문을 보니까 30절에 다니엘을 고발했던 자들과 그 처자들 모두까지 다 사자굴에 던져놓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순식간에 그들의 뼈는 으스러졌고 어느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다고 아주 짧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요,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또한 시편이 말하고 있는 악인의 멸망, 다니엘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악인들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는 삶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더욱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다니엘을 구명하고 또 악인을 멸망시키는 정의와 공의를 세우신 하나님이 악인들에게만, 아니 그 공의와 정의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악인들, 내가 정의하는 악인들에게만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은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공의와 정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결국 멸망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혹여나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 증거자들, 이웃을 모방하거나 비판하는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닌가. 또한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오늘 징계받은 자처럼 또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악용하죠. 악용.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벌하시지 않을 거라라고 철석같이 믿는 그 믿음은 너무나 좋은 믿음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악용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만 악인은 그 악한 행실에 따라 징계하시고 징벌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도라는 뜻이 뭐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도를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도 역시도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책망과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사는가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게 되고, 말과 혀로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모든 것들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가운데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좌편에서는 염소와 같은, 또한 불에 들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고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 공의롭게, 정의롭게,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사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전도지, 예수 믿는 사람의 삶 가운데 사랑이 없고 정의가 공의가 없는데 어떻게 관계 전도를 하고 나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누군가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복음으로, 교회로, 또 예수 믿는 데로 나아올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요, 그런 삶을 살 거면 정말 그냥 노방전도 하는 게 어쩌면 더 효과적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입버릇처럼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그런 시대 아니야. 관계전도 하는 시대야. 그러려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도답게 살아야죠. 저와 여러분이 내일 또 세상에 나가서 한날을 살게 될 텐데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리오를 보면서 네가 늘 섬기는 하나님이 널 구원해 줄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말이요, 우리에게 들려줘야죠. 그래, 너 하나님 잘 섬기니까 하나님 너의 삶을 도와줄 거야, 나 그거 믿어 라고 말할 만큼 그런 일들이, 고백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태가 전도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나의 삶을 보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 정말 어떤 분인지 궁금하다, 그 하나님이 너의 삶을 보여주신데 나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더 정의롭게, 공의롭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 성도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니엘과 같은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면서도 여전히 네가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다 말하던 다리오의 고백이 우리의 주위에서도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또한 전도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로,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대로 부름받을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공의롭고 정의롭길 소원합니다. 악인을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한 여전히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사람들을 감찰하시고 성도의 삶을 바라보심을 잊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자들의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믿사오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거룩한 성도 삼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